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령의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잠시 이 세상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고 또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또 무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완료 형태로 이미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의 영적인 레벨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 레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정도로 받아들일 정도의 레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수준을 성령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각자 사람들에게 알맞는 그 영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낮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지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고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사역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그 사역을 성취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로 단 하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난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성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하시고 같은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리가 죽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생이 끝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심판 이후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세계,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과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성취하면서 이루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성자 하나님이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이 삼위일체 신학의 어떤 면모를 여기서 잠시나마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 분이 세 위격이 하나로 이 합일의 상태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또 때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을 때 잠시 보지 못하지만 또 이후에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게 되면 잠시 보지 못하지만 나와 같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되면 나를 볼 수 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신 그 믿음,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못 볼 수 있다 말씀하시고 또 다시 보이시겠다 말씀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하심과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감동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 체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18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영적인 수준, 영적인 레벨이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떠나게 될 때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겠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한 애통과 근심이 기쁨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 성령 체험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자는 시간, 또 근심하는 시간, 그리고 먹고 마시는 육체의 일을 하는 시간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시간도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시간도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우리 마음속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고, 물론 주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은총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고, 날마다 이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고 우울하고 또 우리 삶에 낙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끝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인생, 이 애처로운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삶은 의미를 갖게 되고 각자 사명에 의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명분과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잠깐 떠나실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분리되는 그 결별하는 이 고통에 계속해서 휩싸이지는 않는다.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또 해방되고 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참 진리와 자유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께서 해산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아기를 낳을 때에는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과정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아이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 삶 속에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를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쾌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중독되고 쾌락 속에 빠져 있다면 속히 벗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 모든 중독에서 씻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허무하고 허망하고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굉장히 허무한 것을 허망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더 우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별력 있게 선포하고 다시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기쁨,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서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가득 찰 그날 그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그 상태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결론적인 말씀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소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서 구하는 것. 하지만 그 복의 진정한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평안으로 규정했을 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 또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으로 규정했을 때 그것은 참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은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이 세상에 대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에 매몰되어가는 삶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에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세 가지 틀의 그 프레임에 우리가 매여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절망과 낭만과 실망 가운데 사람에 대한 실망, 나의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실망, 또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평안이 되심을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될 줄을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도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허무하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의 의도 그리고 창조자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고 우리의 이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 신앙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 현실을 이겨내고 변화의 물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그분들이 일하셔야지만이 그분의 도움 또 그분들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의 직분, 또 세상에서의 직위,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 영에게 가장 좋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 주간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오늘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이 해산의 고통, 그 이후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해산의 고통, 터널을 지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일수록 진리의 성령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그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상담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의 은혜를,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사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정결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